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니 다 말씀 그 말씀 믿대로 안 믿습니다. 말로만 믿지 안 믿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믿으면 역사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평생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아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 누려요. 그래서 내 자들이 진짜 누리는지. 근데 누리긴 누린 것 같아. 얼굴 보니까 평안하고 누리는 것 같고. 그래 말이야. 우리 어른들이 못 누리지. 아이들이 오히려 누려요. 어른들은 뭐가 복잡합니다. 골치 아프고. 뭐가 복잡합니다. 그리스도는 끝인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려요. 평생 누리면서 이것은 뭐냐? 평생 응답받는 것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되리라. 그러면서 매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올해는 뭡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요단이지요. 그리고 여리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300인 말 체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제까지 못 받았어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 체험 마지막 달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릇. 결국은 그리스도로 그릇만큼 누리고 세계복음화도 그릇만큼 누립니다. 그릇, 밥그릇. 체험도 그릇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릇이 깨지고 보수되면 내년부터는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릇도 바꿔야지.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 하룻밤 인생이라니까.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 이 땅에 100년 사는 것이 하룻밤밖에 안 돼, 하룻밤. 하룻밤 자고 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지난날 돌아보면 하룻밤이죠. 하룻밤이 사는. 나도 얼마 안 먹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룻밤이야. 지나간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날 동안 받을 축복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 하룻밤에 결정된다니까. 여름밤 하룻밤 인생인데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하룻밤 아침이 다 와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새벽녘에 곧 날 뜹니다. 시방.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밤중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은 이제 9시. 어떤 사람은 초저녁이면 우리 오늘 찬양한 아이들 보니까 이제 한 해 넘어가서 이제 6시나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어쨌든 보니까 얼른 보니까 다 12시 넘어가가지고 좀 지우렀어. 곧 해 뜹니다.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남은 세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매주 나오는 말씀 강단입니다. 뭐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땅에서 큰 자 말고 다들 땅에서 큰 자 하려고 땅에서 재기 높이 합니다. 지 잘났다고 다 네가 뭐가 맨날 이렇게 싸웁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라. 이게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
갖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하고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육적인 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육적인 기준하고 영적인 기준은 반대라니까. 땅에서 재는 거하고 하늘에서 재기 때문에요, 기준이 틀려요. 반대입니다. 이제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천국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천국 그릇.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도 듣고, 하나님의 사랑도 듣고.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거기에 탁 길들여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제자 삼을 수 있고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늘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전부 땅의 걸 가지고, 땅의 걸 가지고 죄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 시민, 기준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불신자는 성경을 못 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경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약 읽기, 신약 읽기 하라 그랬더니 지금 하는지 어쩐지 지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봐요.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본문만 보지 말고 지난번 봤던 걸 앞부터 사실 싹 읽어서 본문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흐름을 보면서 본문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계획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합쳐져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을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책도 없는데. 이거요, 마음속에 딱 담고 평생 가니까 이걸 기억하잖아요. 매년 하니까 이걸, 생각을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시라고. 오늘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세계복음화에 문 열리게 해주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나의 약속의 땅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300인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말하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이번 달에는 뭐냐, 하나님 오직 나에게 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응답을, 더 큰 응답을, 이전에 없었던 전무한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야죠. 아멘. 12월 달에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새해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그릇이 필요합니까? 이 그릇은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자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큽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놓치는 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자녀가 전도 선교 모르면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지금 목회자와 중직자가 지금 선교 현장에 선교하러 간다. 이거는요, 이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당연한 축복을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걸 찾아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 전도, 선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화론을 누가 만다?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근데 유태인 조직을 통해서 다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화론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못 믿도록 진화론을 만들었다. 거의 그 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만 하나님 백성, 자녀의 백성이고 다 망할 민족이라, 다른 민족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땅끝에서 내 백성이, 내 아들들이 안기워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믿으려고 해요. 이런 개인주의, 국수주의,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게 민족주의로 딱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배타적이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남을 나보다 여기 절대 낮게, 절대 못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순서대로 적어냈다니까요. 내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막 이게 딱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할 놈의 사상입니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 행복 없습니다. 절대 응답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7번의 저주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비참하지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러면서 갖은 재앙을 다 만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대단한, 이제 또 이번에도 무슨 SNS를 보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제3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죠. 제3의 성전이 뭡니까? 지금 모슬렘 그 사원이 세워진 그 자리에 옛날에는 거기에 헤롯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언약대로 그게 허물어지고 거기에 모슬렘 성전이 있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 뒤쪽에 옛날 성전 자리 하나 나면 그게 통곡의 병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서 그 옛날 성전 자리 붙잡고 통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언약의 성전. 사실은 그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전의 의미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성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왔다고, 그리스도 안 왔다고 믿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돈도 있고요, 또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쓸어갔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또 유명한 연구원들, 유명한 회사에, 유명한 금융권,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모슬렘 사원을 빼앗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 이거는 세계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바다 됩니다. 불바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를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찌됐든 결국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저주받고,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그릇이요? 깨어진 그릇이요. 깨어진 그릇. 담을 수가 없어.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 중세에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놓치고 딴짓 하다가 그랬죠. 현대에도 이런 생각, 사상이 있으면 계속 교회가 감소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깨어진 그릇.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만든 율법, 전통,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제도, 자기들이 만든 제도, 이게 딱 그 틀 안에 복음적이지 않는 율법적인
그런 틀 안에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가다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오고. 민족주의. 우리나라도요, 결국 지금 좌파 우파 하는 게 뭐냐? 이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좌파는 뭐냐? 우리 북한도 한민족이니까 함께 가자. 좀 먼 일 있어도 그냥 같이 가자. 뭐 좀 실수해도 그냥 같이 가자. 그냥 뭐 달라면 주고 같이 가자. 이게 좌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뭐 자꾸 미국 와서 일어나냐?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하다가 6.25 동란 일어났잖아요. 저 사람들 속에 사상이 이미 사탄의 사상, 대적자의 사상, 이게 악령에 이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요. 또다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잡혀있으니까. 여러분, 귀신 달린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상식이 안 돼요. 막 무슨 놈 나라 지도자가 그 무슨 나라가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청와대를 불바다로만 막 말도 너무 철없이 추접스럽게. 이게 무슨 상식선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에게 잡히면요, 상식이 없어져 버려요. 아나무인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악령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워서 피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참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민족주의, 요게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옛날부터 어릴 때 백이민족 배워왔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전 세계 민족이 우리 한 형제입니다. 아멘 안 한 거 봐라. 하도 저기 들어가갖고. 아멘?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물론 우리 것이 좋긴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거 많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그래서 나도 돌아다니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근데 사실 더 좋은 데 많거든. 근데 뭐 우리가 살기가 좋다 이거지. 편안하고 정서가 맞고 문화에 맞아서. 어찌됐든 이게 다 깨어진 그릇이. 북한은 완전히 깨져버린 그릇, 잘못된 그릇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교권주의, 율법주의. 결국은 이게 복음 아니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상식을 벗어난 어긋난 성격, 어긋난 사상, 기준이 틀려버려요. 어긋난 기준, 틀린 잣대, 빼딱한 잣대를 들고 빼딱하게 재는 거지요. 뭐든지 사람들하고 올바르게 얘기가 안 돼. 근데 또 그 빼딱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붙어가지고. 희한하죠. 그 딱 빼딱해. 항상 빼딱한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지금 다원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아니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하버드 대학이 다원론을 가르쳐요. 하버드 목사님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엘리트들을 다원주의로 키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다 떼버리고 그 교회에서 불상 갔다가 왜 누구만 예배드리냐? 우리도 하자. 모슬림들이 와서 나는 뭐 교회 빌려줘서 저들이 뭐 한다는 거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영적 문제 부인하는 거 이거 다 망하는 거지요.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는 게 상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면 깨어진 그릇이 돼가지고 계속 어긋난 사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깨어진 그릇이 됩니다. 응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응답 중에 응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함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깨어진 그릇,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어긋난 사상 속에 그들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수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그릇을 빨리 보수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깨진 그릇을 보수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뭘로 오느냐? 정신병으로. 이게 뭘로 되느냐? 체질로. 깨닫고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깨어진 그릇이 보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안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가만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그 거울 앞에 깨어진 그릇이 보입니다. 그 거울 앞에 나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 거울 앞에 나의 잘못된 체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설교 들을 때는요, 탁 반감도 생기고, 그런가? 해놓고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근데,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할 때 참 지금 나는 아쉬운 게, 옛날에는 말씀을 우리가 천히 묵상하고, quiet time이라고,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 수첩이 나오고 나서 기도 수첩 쭉 읽어보고 묵상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작아져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더라도 꼭 기도 수첩에 나온 본문을 10번, 20번 자꾸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 강단을 묵상하고 이게 그냥 묵상하는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펴놓고 읽어봐야 돼요. 그 희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일 읽으면 또 다릅니다. 모레 읽으면 또 다릅니다. 왜? 시간표 따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적용이 틀려져요. 그래서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말씀 읽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 읽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엊그저께 누가 전화 왔다니까.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이번에 성경 통독을 3번째인데 올해 시작해야 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소리내서 읽었다. 처음에는 막 석장 읽으니까 잠이 오고 막 입에 침이 마르고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막 결박하면서 말씀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읽었대요. 소리를 내서. 근데요 이게 10장이 읽어지고 하루에 20장이 읽어지고 지금은 30장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 막 읽어지면서 내가 읽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읽으면서 말을 하고 선포하고 듣고 이게 막 살아나는데 내 영을 치료하는데 목소리가 싹 바뀌었더라니까. 저도 옛날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거든. 내가 얼마 전에 방전사님 보고 그랬더니 이제부터 무조건 성경을 하루에 2장씩 그 읽는 대로 소리내서 읽어라. 앞으로 사역할 사역자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성경 구절이 입에 딱 달라붙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요 성경 구절이 탁 입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입안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뺑뺑 돌고 자꾸 헷갈리고 발음이 안 되고 소리를 안 내봐서 그래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내 체질을 말씀 체질로 복음 체질로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3가지, 이게 치유되고 되면 3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째, 운명이 바뀝니다. 뭐 운명이라 해서 불신자 깨어진 그릇이 바뀐다는 말은요 운명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조상적부터 깨진 그릇을 갖고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집안이 깨어진 그릇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어. 줄줄 샌다니까. 여기저기서 줄줄 새 깨져가지고 이걸 바꾸는 것은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을 막고 가문에 내려오는 운명을 막고 아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누구 멘치로? 베드로 멘치로.
베드로 그릇은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고 부활하셨는데도 도망가고 예수님 따를 때 버려둔 배 그물 다시 들고 계기 잡으러 가고 혼자 안 가고 광고해갖고 데리고 가고 깨진 그릇. 절대 쓸 수 없는 깨진 그릇.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잖아. 요한의 아들 시므나 깨진 그릇을 알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의 그 깨어진 그릇을 깨달음. 그때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0절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인정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깨진 그릇을 고쳐주옵소서. 발견만 하면 됩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갱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고 알아도 시인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요놈의 체질 때문에. 뭐 때문에? 어긋난 사상 여기에 딱 붙잡혀갖고 이거 내려가지도 못해요. 고치지를 못해요. 어긋난 사상, 어긋난 생각, 어긋난 체질 이것 때문에 온 상처, 내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그러니까 체질이 잘못돼 버렸어요. 시인만 하면 되는데 시인도 안 돼요. 믿는다는 말은 나를 시인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깨진 이스라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깨진 그릇인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몰랐어요. 왜? 깨져가지고. 다른 게 들어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우리는 뭘 바꾸냐? 우리에게 내려온 가문에서부터 우리 개인에게 내려온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깨진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학이 깨진 신학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새로 쓴 신학,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중에 신학이 로마서입니다. 새로 회복된 보수된 신학이 유명한 바울 신학입니다. 신학의 원조가 바울이죠. 세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다 멤버들이 다 깨진 가문에 깨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해놓으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5절 또 깨진 그릇으로 그래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그게 맞는 일이냐 그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이제 이런 깨진 그릇의 사상 체질 어긋난 사상에 붙잡혀 있었어.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때 뻘떡 일어나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으로 복음 전하라고 안 했느냐. 너희들이 깨진 그릇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이래야 됐긴데 베드로가 글씨 그게 내가 가려고 간 것이 아니고 같이 깨진 그릇이요. 글씨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락해갖고 가보니까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성령의 일을 맡겠느냐. 그 깨진 그릇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수된 그릇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응답을 받았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언약 속에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낮에 예를 들었죠.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린 죄인이 그 피옷을 입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형님이 그 옷을 바꿔 입고 갔다니까요.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삭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삭이 죽어도 제물로 들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이 수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 발꿈치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건 다 비슷한 거, 섞인 거, 다른 거. 그거 빼고 나온 사상이 어긋난 사상. 율법 딱 들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절대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지요. 내가 나 대신 죽은 수양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깨진 그릇이 돼버려요. 아멘. 그때부터 깨진 그릇이요. 생각이 어긋나고 사상이 어긋나고 스스로 상처받고 불신앙 체질로 빠져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잡혀버리니까. 노예가, 이거 노예예요. 멀쩡히 눈 뜨고 생각의 노예, 사상의 노예, 율법의 노예 딱 잡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수양.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다. 근데 이 속에 진짜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옷을 대신 형님이 내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서 죽은 게 진짜 믿으면, 진짜 맞으면,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진짜 맞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양 얘기 또 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피 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수양. 대신 죽으셨다. 대속. 이게 빠져버리면 복음 아닙니다. 피 묻은 복음. 피복음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땅끝까지 갈 수도 없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도 우리는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 감사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분 권세입니다. 성령 충만 기다리면 옵니다.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5시간표. 이 오직 속에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5시간표 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에 그날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날마다 이런 5시간표가 옵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팀이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뭐 하면 됩니까? 오직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분건세입니다. 성령 충만. 이 모든 깨어진 그릇이 싹 치유될 만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치유되면요, 그릇만 준비되면 빗물도 고인다니까. 빗물에도 비가 오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주는 은혜만 받아도 먹고 살아요. 정기적으로 주시는 은혜만 받아도 전도가 된다니까. 만나는 가살 만남 속에. 오늘 또 지금 우리 아까 인사는 안 했는데 오늘 등록 카드 쓰고 간 새 가족이 한 사람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딱 준비된 사람들이 오지요. 기다리면 오는 기쁨을 봅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와도 온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전도했단다 그러면 우알로 훑어보고 별게 아닌 것이 또 잘난 체 하기는 또 이리 내리 깔보고 하여튼 이거요. 비뚤어진 어긋난 사상들, 생각들. 오늘 말씀 꼭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바꾸지 마세요. 땅에서 큰 자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땅에서부터 재지 말고 천국에서부터 재라. 땅에서 그래 큰 자 잘난 체 하거들랑 아이고 천국에서 정말 작은 사람이네. 아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막 큰 소리 쳐보면 또 거기에 휩쓸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큰갑다. 어디서 크기는 커 땅에서 크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절대 소망 없습니다. 절대 소망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반대입니다. 이 반대를 못 깨달으면요,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하고 하늘 것은 틀려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을 가졌어요. 우리는 천국의 법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쫙 무슨 법을 가르치지요? 천국 법을 가르쳐줘. 세상 법하고 반대, 천국 법이요.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의 법을 따릅시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뭐가 오느냐? 5 응답이 옵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진 그릇을 깨닫고 조금 보수만 하고 은혜를 담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 문이 보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문이 보인다니까. 그러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딱 나에게 주시는 게 깨달아집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곳이 없어요. 사단이 이 강단을 여러분을 귀를 틀어만큼 하나님의 음성 못 듣도록.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음성 못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죽고 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제자가 돼.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번에 우리 캠프에 이 응답이 그대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응답은 뭐냐?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지금까지 깨어진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 복음 듣지 못하도록 거기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장사하는 그곳에 깨어진 그릇, 이미 삐뚤어진 사상, 어긋난 사상 들어가 버리고 병들어버린, 정신병 걸리고 병 걸려버린 그곳에 병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일성이 회복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팀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런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대로.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깨어진 성전을 봐라. 깨어진 현장. 깨어진 그릇.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드디어 바울이 선교지로 가는데 그곳에 깨어진 그릇, 깨어진 현장, 무당에게 잡혀있는 깨어진 현장, 16장 16절로 18절 귀신에게 붙잡혀있는 깨어진 현장, 19장 8절로 20절 우상에게 붙잡힌 깨어진 현장, 이거 살리러 바울이 갔다. 저와 여러분 이번에 캠프에 이 응답 그대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19장 21절. 무엇을 그랬습니까? 깨어진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져 버린 로마를 살리려고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23장 11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27장 24절. 이번에 우리 캠프팀이 이대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새 인물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 깨어진 그릇이 회복된 베드로. 오늘 말씀 붙잡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그리고 베드로처럼 깨어진 그릇을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계기 잡던 건 내버리고 배금을 내버려두고 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 이런 기준, 땅에서 재는 기준 내버리고 컴백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1초만 역사해도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 깨어진 그릇을 보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게 그 깨어진 그릇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깨달음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을 주셔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어진 그릇을 보수했습니다.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바울은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다면 응답은 시작됩니다. 깨어진 그릇을 바꾸는 시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깨어진 신앙, 바리새주의, 깨어진 신학, 바리새 신학, 유대 신학, 이게 발견된 것이 깨달아진 거. 아, 틀렸구나.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깨어진 신앙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고 응답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깨어진 그릇을 들고 있구나. 이게 한이 딱 맺혀가지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민족 복음화, 유태인을 복음화하고 바리새인을 복음화하고 그들 앞에서 맞아 죽으면서도 그걸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깨어진 그릇.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보수하고 2014년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 종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가가지고 바울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복음 듣고
변화돼 가지고 지도자가 돼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라. 여러분, 우리 종이, 밑에 일하던 종이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가졌어요. 은혜를 악으로 갚았어요. 근데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네시모가 받았습니다. 훗날, 빌레몬이 받았습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그쪽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종이 종이 장로 될 수도. 그 시대에 종이 나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됐다니까. 그 교회 목사가 됐어. 죄 짓고 도망가가지고 주인에게 나쁜 짓 하고 도망을 간 종이 가서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 돼갖고 왔어요.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 못 받은 깨어진 그릇. 은혜 못 받는 깨어진 그릇. 바꿔야 돼. 빌레몬이 훌륭한 것은 그 종 밑에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 종을 섬겨서 교회를 일으켰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어긋난 사상, 생각들 깨야 됩니다. 우리 선입견 깨야 됩니다. 그래서만 조금 준비하면 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릇만 준비하면 오늘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판이 작아서 자카르타를 조그맣게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은 자카르타에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장로님 부부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기 전부터 늘 그 가정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뭐가 같았냐? 생업이 같았다.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리 경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 직원만 한 3, 40명. 현지인은 한 5, 600명 됩니다. 큰 회사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번에 다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업이 있고. 바울과 함께 동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홈스테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10명이 가서 하루 3끼를 같이 먹고 자고 뒹굴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오장로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한답니다.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6시에 출근한답니다. 아이들도 6시에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늦게 버텨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는 사람이면 생전 새벽기도 안 하다가. 몇 시에 자냐? 8시 반에 잔답니다. 저녁 8시 반에. 자, 이제 우리 깨어진 그릇을 보수해야 되겠죠. 12시 넘어야 자던 이 깨어진 그릇을 그거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기도 못합니다. 이제 그게 걱정이 돼요. 우리 일찍 일어나서 가쁜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우리도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분들이 새벽기도 체질돼 갖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학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당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 많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이대로 적용을 하면 이번에 자카르타의 사도행전 18장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잠깐 모여서 우리 팀들 좀 모여서 자료도 좀 나누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문화센터에서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함께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응답을 받으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있는 어긋난 사상들이, 상처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